영상 아까 못 보여줬던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낯익은 분들의 찬양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 랜디 앤 알렌 그리고 히스라이프의 주역들이 저희 교단 행사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한 찬양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사운드 좀 올려주시고요. 네. 조금 더. In this house we've built of make-believe, loved ones go long before seems it's time to leave, and we will learn how to grieve, to forgive and receive, till we see them there in that city. Span of stars overhead as we walk this road, and while this darkness remains, I will bear your load, and together we will tend the seeds He sowed as we walk along the road to that city. On that day we will sing, holy, holy. And on that day we'll bow down in the light, and then we'll rise and turn our eyes to the one who's the light of that city. Though my eyes can see what is waiting there, though my mind can see on the hand of care. There the blind will see the sun. What was old will be young, and the lame they will run. Oh,
라식은 아마 애틀랜타에서도 His Life를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알렌 에스베리, 랜디, 빌 브룩스 형제들과 그동안에 이 뮤지컬 팀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찬양 팀들인데, 또 기회가 되면 이 아틀란타에서 다시 프로페셔널 브로드웨이 쇼와 같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복음 자체가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영생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의 존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Eternal Time Zone,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생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숨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되는 Eternal Time Zone을 이미 예수 믿으면 그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아멘. 그래서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시간과 함께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 어느 분이 열심히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또는 그런 분들의 강의에 심취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되고 그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게 그분에게 복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조심하고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그러면 그 참 좋죠. 건강해야 되니까. 그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거기 심취해 가지고 이건 안 먹고 저건 먹고 그래. 나중에 보면 먹을 게 한 개도 없고 다 버려야 돼. 영양실조 걸리겠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조심하면 저녁 때 죽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조심 안 하면 아침에 죽고, 그 차이인데 너무 그렇게 거기 매달려서 그게 무슨 복음처럼 그렇게 그만큼 열심으로 성경과 말씀을 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너무 열심히 그걸로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할 거 없다. 우린 영생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사는 시간, 세상의 시간, 육체의 시간, 시간으로 시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시간의 특성을 알아야 시간을 잘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간의 조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한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시간은 그렇게 10년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뭐 젊어 보인다 그런 것에도 속지 마세요. 시간은 꼭 같은 방향으로 가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은 반드시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서 60세는 60마일, 70세는 70마일, 80세는 80마일. 나는 지금 7학년 8반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80인데 지금 78마일로 달린다. 그거 맞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지 실제는 always same speed, 똑같이 째깍째깍 그렇게 간다는 거. 세 번째는 그거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때도 가고 놀 때도 가고 일할 때도 가고 그냥 모든 행동에 관계없이 시간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게 스피드의 시간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하는. 그런데 그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은 이거를 언젠가는 반드시 딱 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언젠가 딱 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아. 이거 서지 않을 줄 알고 뭐 내라지 근데 그런 보장이 없어. 시간이 꼭 언젠가는 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때에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지혜로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고 가만히 보니까 때를 따라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잘 주인이 맡겨준 시간에 다시 온다고 결산할 걸 알고 그 주어진 시간에 부지런히 그걸 잘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세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시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오는 거 상관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그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걸 든지 신앙이라 그래. 좋든지 싫든지 춥든지 덥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든지 신앙이다. 든지. 이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신앙이 영혼을 사는 시간 존에 사는 사람이고 이 땅의 시간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땅에 있는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기 준비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시간이 가는 거를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천국을 무서워하고 천당 가는 걸 아주 무슨 끔찍한 걸로 생각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살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저기를 생각하면서 여기도 잘 충실하게 시간 매니지해서 맡겨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이게 지혜롭고 참 멋있는 신앙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 가는 사람들 저기만 생각하고 여기는 다 팽개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안 갈 것처럼 여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 복음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돼서 영원한 복음이, 세상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 그리고 신령한 복음이 물질의 복음으로 돼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건 당연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수간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예수도 놓치고 복음과 천국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여기 성경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셨지 지상 복음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지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나 잘 믿으면 너 잘 될 거다,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업은 100배로 잘 되고 그리고 너희 생애가 잘 되고 멋있게 될 거다, 나 잘 믿으면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여우 같은 아내를 얻어서 토끼 같은 새끼를 잘 낳고, 뭐 이런 얘기 없어. 예수님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 근데 왜 그게 복음인 것처럼 왜 지금 그 말만 하냐는 거야. 나 이게 답답해. 순복음에서도 순복음이라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아니야. 사실 나도 야속해요. 왜? 집세도 내야 되고 모기지도 내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고 애들 차도 사야 되고 뭐 집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이런 걸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 왜 안 하셨냐고 내가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성경을 잘 봐라. 거기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를 들어가면 거기 그런 게 다 해답이 있단다 그래. 그래서 잘 정신 차리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정말 패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글로 들어가면 거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분 돌아가실 때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저 돌아가실 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걸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 평생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를 안 보고 여기서만 보고 살다가 어느 시간에 가야 될 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시간과 여기서 버는 돈과 여기서 하는 일을 다 준비를 저쪽에 해놓고 여기서 저쪽으로 다 영혼을 살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 갈 때 그냥 툭툭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죽을 때 일부 예배 내가 설교했죠. 이 비자가 나오는데 누가 주냐?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비자를 줘. 그 비자를 받으면 보통 연장 신청을 해. 근데 대부분 연기 안 돼. 거절되고 그냥 가게. 3개월, 6개월 그러면 3개월, 6개월 안에 다 돌아가시더라고. 의사가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3번씩 연장이 되는 분도 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비자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갈 때 다 다니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 죽기 싫다 그리고 숨이 꼴깍 넘어가서, 야,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그게 무슨 꼴이냐는 거야. 야, 나 간다. 먼저 가니까 너 예수 잘 믿고 똑똑히 하나님 일 하다가 와. 그리고 그리고 가야지. 아멘요? 예. 그리고 요즘 할머니들 보면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똑 좋은 나이다 그러고. 천국이 없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 내고, 주님 앞에 시간 있으면 다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다 쌓은 집이 있거든.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절로 자꾸 계속 시간이 가면 많이 보냈어. 거긴 사실 마지막 갈 때는 이 캐시는 캐리를 못하는 원칙이 있어. 근데 송금은 된대, 미리. 근데 지금 부활절 감사한금 감사절 11조 이건 지금 송금 계속 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의 있을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송금을 쭉 해놓는 거야. 그걸 20년, 30년, 40년, 50년 권사님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빨리 가야 돼 아버지 집에. 왜? 거기 다 해놔 준비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가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준비된 사람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사람들이 죽음이 이제 할머니들 옛날 분들은요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50, 60 되면 3이나 녹용 안 드려서, 왜? 돌아가실 때 아프긴 아픈데 숨이 안 끊어져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안 줬어. 자기도 안 먹고. 왜?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죽는 사람 보면 막 몸부림치고 막 악을 쓰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먹었어. 근데 요즘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500명 이상 장례를 치렀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야, 이 시대가 좋아. 그냥 이제 터미널 되면요 병원에서 결정을 해. 이분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게 최대의 목적이야.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검사 다 하고 이제 치료할 거 다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몰핀이나 이런 진통제를 줘서 수면제를 줘서 푹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가도록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가시지, 멀쩡한 의식 가지고 가시지 않아. 그러니까 아픈 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 요즘은 그냥 911 불러 가면 갈 때 되면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가 성경 시편 말씀대로 자다가 깨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 그렇게 돼 있어. 아멘.
뭐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영생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요셉은 사실 요셉이 그가 죽을 때에 해골을 메어 가지고 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내가 너희들이 그 주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갈 텐데 그때 나만 여기 놔두지 말라.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을 짜서 큰 아주 묘실을 만들어 놓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여기 놓아 혼자 놔두지 말라. 나를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해달라 하고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게 나에게 문제였어. 그래서 다시 성경을 봐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의 후손 자손이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는 나그네 길을 살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의 고향을 떠나서 170세에 죽던 100년을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 흔해 빠진 돌로 집 짓지 않고 저기를 바라보고 천막 치면서 양치고 이동해서 야곱, 이삭은 100세에 낳는데 185세까지 살았어. 근데 출생을 병원 산실에서 낳지 않고 천막에서 낳아서 그가 죽을 때도 천막에서 죽었다고 그랬어. 3대가 이삭도 185년을 살았고 그의 손주인 야곱은 137년을 살았는데 그도 그 총리의 관절을 거절하고 어디 살았냐면 고센 땅에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우리가 살 땅이 여기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천막에 살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원한 복음과 일치해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시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복음서 첫창, 첫책, 첫장, 첫절에 명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시간에 부지런히 일하다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벌써 설교 마칠 시간이 다 됐어. 사실 오늘은 설교를 1시간 반 했어. 그러니까 1부에 30분, 2부에 30분, 3부에 30분 만에 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그냥 갈까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간곡히 또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 늙은이에게 뭐 좀
가르쳐 달라고 목회하는 이런저런 거 질문하셔서 내가 고맙게 생각했어. 요즘 젊은이들 배우기 싫어해요. 모른다는 거야. 꼰대라는 거야. 노인들이 뭘 하냐. 우리 컴퓨터가 뺑뺑 돌아가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좀 배우는 거 필요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럼 아버지가 이런 옛날 얘기, 성경 얘기 돌아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신령한 얘기는 그렇게 어디서 나오기 어려워. 그래서 사실 1시간 반,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합치면 이제 한 권의 설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럼 1부, 2부 안 오신 분은 어떻게 하냐? 여기 교회에다 연락해서 영상 좀 올려달라 그래서 그때 보시면 돼. 아멘. 그래서 내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뭘 하다가 갈 거냐 생각해 보니까, 난 사실 은퇴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뭐 골프나 치고 여름에 알래스카에 뭐 가서 낚시나 하고 이제 좀 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한 나라라도 더 방문해서, 한 지도자라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하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하겠다고 제 헌신을 했어. 물론 은퇴하고 나니까 최정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설교해달라 그래 갔더니, 설교를 마치니까 자기 차에선지 스페어 타이어 새 거를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설교 끝난 사람에게 선물로 이걸 주더라고. 그러면 리타이어라고 하지. 타이어 갈아 끼고 열심히 뛰라고. 그래 리타이어 해가지고 내가 혼란이 왔어. 이제 쉬라는 건지 더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캄보디아에 프로젝트 하나 하게 됐어요. 그 땅을 교회에다 이렇게 누가 기증해 주셔서 300에이커를 기증해 주셔서 거기다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좀, 그 킬링 필드에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들 다 청소년 뭐 다 죽고, 어른들 다 죽였어. 이제 젊은이가 많지 않아. 근데 아이들을 키워서 얘들을 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학교를 짓려고 하니까 그 학교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같이 와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지금 짐승, 닭이나 돼지나 뭐 개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막 땅바닥에 살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집은 평생 못 갖고 물 위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럼 애들을 가르치려면 어른들을 불러와야 되고, 어른들을 불러 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집부터 지어주고 애들이 거기 부모들하고 와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자. 그래서 집을 300채를 짓자. 그리고 한 200~300명 되는 아이들을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00세대가 되니까 벌써 사람이 1,500명이 되고, 그 1,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또 이런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고, 예배당을 이왕 지을 바에는 거기 그 앙코르와트가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러 오는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녁에는 할 게 없어 술 먹고 노름하고, 이 사람들을 밤에 데려다가 예수님의 일대기인 뮤지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 캄보디아에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다 버스를 보내서 전부 몽땅 데려다가 피차를 왕창 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과 선물을 한 보따리씩 싸서 줘 보내고, 10년만 고생하면 캄보디아 애들 몽땅 예수 믿고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머니 권사님들이
몽땅 다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디프레션 다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것입니다. 순간에 결정을 하더니 하루 만에 100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집에 가서 애들을 또 난리를 쳐가지고 애들이 100채를 하게 해서 200채를 짓겠다고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100만 불이었어요.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하네. 박수 한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 일을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삶의 의미가 발견되면 우리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챌린지합니다.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의 가능성을 항상 놔두지 그걸 클로즈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처럼 안 된다 된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환경에 될 일은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가 전부야.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반드시 0.1%의 가능성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소리 안 하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100% 가능성이 없었어. 1%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돌문을 옮겨 놓는 것만 우리에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당신이 하셨지 우리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진정 당신이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병원도 아픈 사람이 타운을 상성하다 보니까 우체국도 은행도 이런 거 다 커피숍도 두고 식당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의사분들이 나 이제 은퇴하면 거기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남은 생에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저 플로리다에 갔더니 은퇴하신 의사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보글보글해. 골프장에서 주야장창 골프만 치니까 지겹다 그래. 아멘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영국 사람,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네 팀이 네 나라에서 아키텍처 엔지니어들이 다 오셔서 현장에서 이제 2주 동안 먹고 자면서 저 설계도를 다 마스터 플랜을 맞추셨는데 그걸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잘 됐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아서 이달 말에 이제 완성되는데 그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좀 챌린지하면서 사실 이만한 교회, 이런 역사 있는 교회, 선교의 꿈이 있고 우리 목사님 젊은 그리고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챌린지와 가능성을 도전하면서 내가 이 영상을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대학이에요. 의과대학과 병원이고 이쪽에 우측에 300에이커니까 땅이 넓어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와 주택들이 쭉 300채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거리를 주겠다고 어느 분이 1200만 불 들어가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공장에서 기계가 다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인데 여기서 뮤지컬을 하고
이 주민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뮤지컬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농장과 그 다음에 양어장과, 그리고 이건 공장인데 거기다 공장을 세워서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한 300명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이제 미션 에비에이션 항공 선교회 같은 데서 이제 와서 이 비행기를 네. 교회와 예배당 모습이죠. 아마 7월 달에는 기공식을 하고 아주 예쁜, 이건 뭐 상징적이지만 예쁜 집을 하나씩 다 지어주는 200채가 지금 완성이 됐고, 시간이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서 이 짧은 시간에, 주신 시간에 남은 생애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시간의 한 부분을 잘라서 봉사하실 분들도 계시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서 함께 지어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땅에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런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의 고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고 땅에 살면서도 시간과 분초를 아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땅에 집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성공하고 육신의 축복과 평안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주신 시간을 주님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신령한 일을 위해 평생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는 남은 시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